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죽지 말고 기도하세요. 낭망하지 말고.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계달의 장막이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독특하게 해야지. 뻔한 거는 싫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오늘 이거 지금 몇 장 몇 절 이거를 그냥 골로새 1장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전도사님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이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죠. 그런데 요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독일, 스위스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했죠. 주일날 했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신학자고 그들이 교수고 그들이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활을 믿지 않은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혼합주의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가도 신학교를 가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독일에서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손을 들어봐라.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믿는 사람 그랬더니 몇 명이 손을 들었대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로 이제 유학 가신 어떤 목사님이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학생으로서 손을 들었더니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네가 이 학교를 마칠 때 졸업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상징이다. 왜냐하면 홍해라는 그 뜻이 그 원어로는 그 당시 그 갈대 있죠. 그랑 같대요. 의미. 그래서 갈대밭을 헤치고 간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드시 내가 너가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말하게 해주겠다 그랬대요. 정말 신학교에 가서 있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본주의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영성이 깊은 그런 목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신학교, 아니 제도권은 아니야. 군소신학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신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롭다.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 부활은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500명이 받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난 말씀을 저서 했는데, 자 간단하게 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근데 말씀은 제가 안 찾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의 죄를 지고. 근데 죽었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득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셨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너희들도 이제 따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죠. 날 위해 간구하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깨달은 건데, 자,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피조물이 되는데 그게 원어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덕적인 개선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완전히 새 창조라 그랬어요? new creation, 새 창조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전혀. 그런데 영이 그래, 영이. 우리 혼과 육은 여전히 옛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렇게 다윗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징이지만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솔로몬의 휘장이 됐어. 솔로몬의 휘장, 왕궁의 휘장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로운지 몰라요. 찬란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 삶은 아직도 계달의 장막 같은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휘장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야.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체성이야, 우리의. 그래서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뵙시바요 뿔나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위의 것을 바라봐. 위의 것을.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제가 2절을 찾아놨습니다. 시작,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엊그저께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감사 홍보봉투가 색깔별로 3개가 있는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래요. 예언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목사님 동영상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분 돈 다 벌어서 뭐해? 이 돈 다 벌어서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내용은 모르고 이분 돈 다 벌어서 뭐해? 돈 꽤 많이 벌겠는데 돈 다 벌어서 뭐해? 이런 말이 계속 나와 내 입에서. 그게 내가 이제 그 지식의 은사로 알았던 거 봐. 근데 우연히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10억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교회 세워달라 그래? 하나님 교회 세워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보세요.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디냐 나오잖아요. 아니,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짓냐. 그러나 너희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인간들은 뭘 봐야지만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 이름을 둔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 무슨 돈을 그렇게 철저히 벌어들여 갖고 성전을 짓습니까? 근데 거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요. 참, 여러분, 그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야. 언제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주라 그래. 주님은 줘라. 내가 여러분한테 뭐 달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동해서 선물하면 나도 주잖아. 밥을 먹으면 내가 먼저 돈을 내잖아. 그래서 이런 목사 처음 봤다 하더라고. 여러분, 절대 목사들도요, 사역자들도 자기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종교 사업을 해. 자아 성취를 해. 자기 성공을 교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로 기독교 자기 직업이 그런 거니까 직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모르지 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래서 이분 이상해. 괜히 이래. 이분은 돈 다 벌어서 뭐 한대? 돈 다 벌어서 뭐 한대? 이유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영분별을 잘 하세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 돈만이 원하는 데는 아니에요. 세상에 뭔 상담을 하고 뭐 1,000만 원씩 받아.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를 자원해서 드려야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위의 것을 어떻게 해야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어요. 물론 뭐 사랑하고 뭐 긍휼히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고 막 그 밑에 쭉 써 있는데 그건 뭐 성경이 곳곳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요. 위의 것을 참 제가 후두염이 안 나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생각, 말, 선택, 관계, 목적, 태도 등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편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 모든 게 하나님 중심, 성경적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이냐 분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바꿔야 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 말이 하늘의 언어를 써야 되죠.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 정죄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을 쓰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너의 어쩌저쩌고 칭찬을 해주시니 근데 너는 아직 말이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말만 해라, 축복하는 말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말대로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교종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아무튼 살리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아니 그냥 하라고. 여러분이 그랬죠. 근데 우리가 무서운 걸 봤기 때문에 두렵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섭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임스 란게 이론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헌금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제가 헌금 얘기 통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지어서 여러분 사실 헌금 설교를 하긴 해야 돼요. 왜? 드려야지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싫어서 나는 헌금 얘기 일절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축도만 하고 마쳤어요. 헌금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그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헌금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아프죠. 목사님 자기 쓸 건 있거든요. 단 얼마를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을 받게 하려도 헌금을 설교를 하세요. 이러면서 목사님 교회 혼자 하는 것이요? 혼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호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헌금한 분들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사실은 드려야 돼요. 물질을. 그래야지만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영의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없는데 막 부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10,000원 쓸 거를 뭐 8,000원만 써서 2,000원을 드린다든가 네, 형편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저 목사가 왜 헌금 설교래? 아니 갑자기 나오네요. 여기는 다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교인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레벨이 막 꼭대기여가지고 안 하시는 분 없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유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하잖아. 애들한테 뭐 사줘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뭐하냐? 우리가 위를 찾는 삶은 뭐냐?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요즘 구원파가 너무 많아. 나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집사인데 영적인 체험도 하시고 그랬는데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헤어지고 또 남자랑 사귀다가 또 헤어지고 남편이 있는데 그리고 하버드 대학 나온 교회에 삐까뻔쩍하다고 막 그냥 자기는 하버드 대학 교회 다니는 목사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자식하고 같이 거기를 간대요. 근데 그 집사님 말한 집사님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래요. 그게 뭐야? 니골라당이지. 구원파 요즘 구원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고 또 고의적으로 어떨 때 죄를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안 져. 초보자들은 그래. 그런데 반드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져 봤죠? 죄지고 주님 앞에 나가봐요. 주님 얼마나 위로해 주십니까? 이걸 그냥 확 하고 너 나가라 그렇게 안 해요. 죄를 짓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죠? 다시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지만 고의로 죄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의 구원이 그럼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럴듯하죠. 그냥 우리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를 쫓아가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얘기는 뭐야?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는 뭐야? 생명을 걸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결단과 저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처음에 이제 오늘도 여기 오니까 어떤 남자분이 성경책을 끌고 와서 담배를 팍팍 피고 나가더라고. 초신자시겠지.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담배는 끊어야 되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배는 몸에 안 좋잖아요. 영적으로도 안 좋아. 이 연기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초신자인가 봐. 근데 뒤에 어떤 여자분이 막 꾸미고 막 따라 나와. 그분이 부인인지 아니면 전도사님인지 전도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억지로 참아내 그러면 담배를 피고 가는 거지. 그래서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왔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뭐 남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뭐 그런 있잖아요. 자기의 약점 그것을 끊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수립하고 이거를 갖다 체크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착한 편이에요. 인정도 많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는 물이 맑아서 고기가 안 산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두루뭉실하고 막 다 이러잖아. 나 원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맑은 물이라서 고기가 안 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협하거나 다른 목사님들 뭐 이렇게 다는 안 그러지만 수리 슬쩍 하는 걸 내가 안 하죠. 그러니까 고고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랄하게 말을 했는지 옛날에는 제가 말을 잘했어요. 입만 동동 뜬다 그랬어요. 동동 뜬다. 근데 지금은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 그래서 우리 동생들 중에서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 아무리 잘해주면 뭐해.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맞는 말 했지만 쟤네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옆에는 안 올라 그래. 찔리니까 찔리잖아. 그러니까 싫어서 안 올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고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딱 붙였다 그랬잖아요. 환장하겠더라고 정말. 아니 이게 물인데 이게 커피라 그러면 응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여. 교만하니 뭐하니. 근데 그 사람은 성도였는데 나한테 잘하기도 했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연결을 해놔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붙잡아줘야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만나. 그래서 내가 맨날 막 그래요. 파수를 매주 쓴다 그래도 응 하게 해주소서. 자기가 잘못하고 넘어진 걸 내가 넘어뜨렸다 그러면 응 하게 해주소서. 맨날 그게 기도자미에서 참게 해주소서. 참지 못한 내가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엉터리 막 공격을 해도 그냥 듣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넘으면 못 넘을 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다 짓밟혀갖고 누가 뭐래도 내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빠바바바 갔는데 너무 놀라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됐겠냐고요. 우리 장로님이 옆에서 들으라니 아마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하니까. 다시 오지 말라 그래. 막 당신은 왜 그렇게 다 잘해줘갖고 그렇게 얄잡혀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됐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 인간이 덜 됐습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죠. 처음부터 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우리 여기 성도들이 알 거야. 내가 막 가르치고 막 이런 편이 아니잖아. 그냥 두루뭉실하니 응 하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기도하기 때문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질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사람은 기질이 있어요. 개성도 있고 그걸 존중해줘야 돼. 그거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획일적으로. 그 봉산주의지 뭐야. 획일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전체주의지. 그냥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나무늘보는 나무늘보, 다람쥐는 다람쥐, 쥐새끼 같은 건 그거 할 거. 그러나 그게 그들의 장점을 이제 하나님은 그 장점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게 이제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하면 부딪힌 사람이 없다. 다 통과야. 다 통과. 아유 쟤는 저렇구나. 통과. 그 대신 마음의 거리는 있어요. 저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같으면 아무래도 좀 멀리 두죠. 찔리잖아요.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은 가까이 두죠. 안 찔리니까. 여러분 저한테 찔립니까? 여러분이 찔리면 여기 올 사람들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이제 또 바꿔야 됩니다. 관계에서 이제 용서, 섬김 이런 거로 바꾸세요. 그게 바로 위를 찾는 그 어떤 그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휘장이 된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그 옛 것은 버려야 돼. 근데 쉽게 안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절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하면 어떻게 인간이 바뀝니까? 나도 자아가 세고 나름 잘난 척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다니고 환경 때문에 휴학했지만 아니 그리고 또 대학교 다니고 가르치는 일만 계속했잖아요. 일본어 강사하고 청담 강남에서 가르치고 영어 또 거기가 이제 또 유행이 떠나니까 영어 공부 좀 해가지고 영어학원 하고 그랬잖아요. 다 저보고 똑똑하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것도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해갖고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됐기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다고. 사람이 혼이 깨질 때 죽어나요. 우리 동생들 통해서 깨고 그 사람 통해서 깨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알 거예요. 내가 화를 안 낸다는 거를. 진짜 안에 여기서나 집에서나 똑같아요. 저는 우리 남편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바뀌니까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을 바꿔야 돼요. 목적.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결국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죠. 우리는 바보예요. 자, 고린도 10장 23장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삶.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저는 이런 걸 달달 외웠어요. 저는 몇 가지를 내가 입이 방정이기 때문에 입에 대한 걸 엄청 많이 써갖고 맨날 막 읽고 선포하고 OX를 줬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요만큼 됐다. 다 된 것도 아니지. 요만큼 됐다. 그러니까 동생들한테도 뭐라고 안 해. 성도들한테도 참 뭐라고 안 해. 모른 척해 나는 그냥 기도해.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돌아오고 시간 속에서 변해. 바뀌어. 나처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다 그러잖아. 자, 그거에 오랜 세월 때 그런 말씀 쫙 써가지고 맨날 달달달달 수첩이 있어. 내 수첩이 아주 다달라달한 게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그 수첩 보면 놀랄 거예요. 내가 우리 연목사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이래요. 그거 써가지고 막 달달달달 들고 맨날 OX 치고 좀 된 것 같아. 근데 그 기도 안 하잖아. 그럼 어느 결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또 그러더라고. 주여, 난 어찌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절망하면서 지금은 뭐 웬만한 환경에서 안 넘어집니다. 제가.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노숙자를 데리고 살면서 주님이 내가 이 사람한테도 보내보고 저 사람한테 보내봤는데 다 못한다 하더라. 근데 너는 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나 봐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틀니를 제가 해줬다 그랬죠. 틀니를 한 군데에서는 900만 원 넘게 부르고 한 군데는 700만 원 넘게 부르고 한 군데에서 400만 원 넘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는 권사님이 소개한데 거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이 잘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은 이를 다 뽑고 여기 하나 뿌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 뽑고서는 그냥 전체 틀니를 하세요. 240만 원인가 얼마였어요. 그런데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치과를 다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가 다 들었잖아. 이거 900 몇십, 요걸 살리고 뭐 요걸 여기 뼈를 박아갖고 어떻게 하면 900 몇십만 원, 여기 700 몇십만 원, 여기 400 몇십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잘 싸니까 나는 좋았거든 소식에. 근데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그랬죠.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그게 뭐야? 나는 그래도 이빨 좀 살려서 하고 싶어요. 그 뜻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와서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자식 같으면 어떻게든지 살려서 좀 해주겠지. 다 또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46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내가 양심에 걸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식이라면 돈을 아끼겠습니까? 욕을 할 망정 돈을 안 아끼겠지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맞다. 네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냐? 다 뽑고 해주겠냐? 여기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살릴 수 있는 이는 다 살려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적인 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이도 금세 뿌리가 다 삭아서 빠져요. 그리고 그 일을 살려서 하면은 또 다시 이걸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냥 다 하는 게 맞아요. 관리도 잘 못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틀리 몇 번도 못 쓰고 그러고 갔잖아요, 천국에. 그러니까 그날 내가 여기 와서 주님이 그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나 봐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행동으로 망원경을 보는 것 같이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기쁜지. 나는 축복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축복 기도를 안 해요. 먹고 살면 되지 뭘 축복 달라 그래. 축복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기뻐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듣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나 봐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내가 막 입으로 하면서 막 뛰어다녔거든. 기뻐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뭐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질병이 나면 안 와.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일을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완전하지도 않은데 많이 회복됐는데 그렇게 안 오신대. 난 돈 안 벌고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건 내 바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있죠. 나무 위에 살잖아. 손해 보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당장 뭐가 안 돌아와도 하나님 다 계수하고 있어. 팍 줘버려 한 번에. 정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무 위에 사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꾸만 훈련을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거를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았잖아요. 이 계달은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아라비아 광야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동 생활을 했고 광야니까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었죠. 햇볕, 바람, 모래 이게 많이 노출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검은색 염소털로 이 장막 텐트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막 이렇게 좀 음침하지만은 이 두꺼워야지만 근데 잘 그게 더 튼튼하니까 이렇게 계달에 장막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색이고 또 계속 햇볕을 쐬니까 시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막 그을리고 보기 싫죠. 여러분이 계달의 장막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시꺼매요.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랬죠. 우리 인생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생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처도 입죠. 어떤 일로 지치죠. 풍파에 시달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되기 때문에 그 흔적이 마치 계달의 장막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움을 피조물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는 솔로몬의 휘장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햇볕에 그을리고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거칠고 초라해 보이는 삶의 흔적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상처와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조차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죠. 우리의 정체성은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는 이건 사람이 볼 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며 아름다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언되었어요. 우리의 가치는 외적인 상태나 현재의 모습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 위에서 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우리가 꿋꿋하게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정체성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정체성 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